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 못 이룰 것이 없는 사람, 누구인지 아시는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요, 못 이룰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사망의 권세인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입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준공축하연에서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개혁파는 자신들의 군사력과 일본군을 동원해서 윤태준, 한규직, 민태호, 민영옥 등 민씨 일파의 대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김옥균, 박영료, 홍영식 등등이고요. 청나라의 개입으로 3.1천하로 끝나고 말았죠. 이를 우리는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마무리도요, 이 3.1천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주님의 싸늘한 시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 악인들은 득이 양양하여 3.1천하로 끝나고 말 일이지만 승리의 축배를 들며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돋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암묵천지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승리의 날은 어김없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찾아온 우한 질고와 실패의 깊은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과 복의 언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부활절에 다시금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되시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찾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장사 지내는 모습들을 일일이 지켜봤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칠 때도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켜낸 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쉬었다가 다음 날 새벽이 되자 무덤으로 한숨에 달려온 거예요.
그들은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어요.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이 앞서갔어요. 우리도 이 여자들의 신앙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에서 늘 앞서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들 두 여자가요, 예수님의 무덤에 도달했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 여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5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의 이 증언이 말해주듯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요,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이는 이 두 여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만은 갖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의 시신을 찾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여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만약에요, 이 여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는 물론이고요,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는 하지만 부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속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요, 절대로 이 두 여자들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다. 우리는 천사들이 증언하고 제자들이 증언하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증언하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흔들림 없는 부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는 최후의 승리와 영생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천사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자들을 향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천사의 증언은 여자들에게요, 일순간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들의 슬픔이 더욱 크게 밀려왔을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신이라도 찾아내서 꼭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하나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본능이 어떻게든 죽은 시신이라도 찾아내서 장례 지는 거죠.
그래서 6.25 전사자들도 지금 시체 발굴을 하여 어떻게든 찾아놔서 장례를 치르고 싶어.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신 것도요, 큰 슬픔이. 그런데 시신까지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슬픔은 그들에게 그 가장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증언한 바대로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 기독교를 타 종교와 구별짓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어요.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어지고요, 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요, 뭐니 해도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유교의 공자도, 불교의 석가도, 이슬람의 모하메도요, 모두 죽었고요, 그들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님만이 비록 그들과 마찬가지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신 무덤이 없어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요, 엄격하게 말하면 시신이 없는 빈 무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구별되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최대의 과제인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최대의 과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단숨에 해결해 줘.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종교의 교리로만 생각하고 애써 외면해 버립니다. 저는 부활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믿자야 본전인데 말이에요. 참, 이 부활의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활의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좋아요. 부활의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믿자야 본전인데 이왕 종교를 선택하려면 사후세계, 죽음의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요, 부활이 있는 부활의 종교를 믿는 것이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이건요, 인생 대박입니다. 사후세계를, 부활의 종교를 믿는 인생 대박이에요. 대박. 물론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도요, 주님의 섭리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옆에 분과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그대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인생 대박을 터뜨리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 좀 나누십시다. 그대는 탁월한 선택을, 인생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예. 부활의 종교를 가진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본문의 천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그 6절을 다시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에서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26장 32절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을 보면은요, 두 여자는 천사로부터 제자들에게 어서 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갈릴리로 가신 사실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난 일로 말미암아요, 한편으로는 무서워하고요,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그 명령을 실행하려고 이 두 여자는요 다름질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걸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총총 걸음으로, 아니 막 100m 달리기로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어. 막 뛰어갔을 거예요. 허벅지를 막 꽂으면서 야, 이게 생신가 꿈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가져다 준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유수는 없어요. 심장이 멎을 만한 사건 아닐까요? 정말 심장이 멎을 만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단한 충격이나 가슴 벅차오른 일을 경험할 때 아이고 심장이 머무는 것 같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고 한다. 너무 갑자기 막 심장이 멈추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심장이 멎을 만한 사건이고도 남습니다. 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들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처럼 여자들이 열심히 주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은요,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부활의 주님도 뵐 수 있고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자들 사례를 보면요, 주님의 일에 열심히였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자주 배웠습니다. 옥에 갇힐 정도로 열심히 전도할 때요, 이방인인 고넬료를 전도할 것을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어요. 또 투옥되어서요 사형 집행 당하기 전날 밤,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이제 뭐 끝났어요. 인생 종치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기적과 같이 탈출을 하잖아요. 기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주님을 뵙고 많은 위로를 받게 돼요. 또 예루살렘에서는요 투옥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투옥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 인생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짠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얻고 로마로 가기를 소원하고 그 비전을 이루었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뵙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돼요.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생에 일어나는 것을, 발생하는 것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요,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열심. 복음의 역동적인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열심을 지니고 일하는 성도에게 나타나셔요. 열심은요, 사람도 감동시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보든 말든 인정해 주든 그렇지 않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요, 감동을 받게 돼요.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찾아가면서 구석구석 남들은 외면하는 것까지 다 찾아서 그 일들을 행하면은요, 감동이 드는 거예요. 감동이. 야, 참 신실하구나. 참 괜찮다. 열심은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요, 사람들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나와요. 열심히 사명 수행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요, 열심히 회개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쏟아붓는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든 건져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첫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시였습니다. 또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 역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이 말은요, 불안은 이제 끝났다, 두려움, 절망은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부활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더렘 지방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석탄광이 무너지면서 64명이나 되는 광부들 모두가 산채로 생매장되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참사죠. 64명. 엄청난 사건. 생매장되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체를 발굴하면서요, 글이 쓰여 있는 판자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 판자에는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복 주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적혀 있었던. 지하에 매몰된 광부들은요, 자신들이 곧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 사실을 직면했을 때요, 모두가 나 살려라고, 나 혼자 살겠다고, 그 탄광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먼저 입구로 달려가려고 다른 사람을 잡아당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죽는 건 마찬가지죠. 나올 수도 없지만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두 모여서 죽음을 준비하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의 본능은요, 출구를 찾는 거예요. 가족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요. 부모도 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 이게 본능이라고요. 본능.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는요, 결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까지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복입니다. 그러니 평화를 노래하면서 마지막 죽음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떨고 있을 때, 우리라 하니까 좀 그런가, 내가 말이에요. 내가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떨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평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말씀하셨더니, 이 평안, 즉 살롬이란 말은요, 풍요롭다, 온전하다, 범사에 잘 된다, 건강하다, 이런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평안의 복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첫 번째 복이요, 기쁨입니다. 10절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직접 내리시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본문 그냥 띄워놓으세요. 저기 나와 있네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내 형제, 참 친근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은요, 이 말투부터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뭐 공부했고 같이 같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뭐 진급도 제대로 안 돼, 막 진급돼서 막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에 올라가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막 그러면 이제 목소리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만나면 정말 기분 나빠요. 한번 쥐어받고 싶어요. 예. 그런 사람은 친구 얘기도 어떻게 합니까? 예전은 안 그랬는데 높은 지위에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이 아무개, 어이 형경호, 어이 경호야 잘 있나? 달라요. 목소리부터 달라요. 언제부터 내가 어이가 됐는데, 어이 하면서 아주 그냥 무게를, 목도 막 기부스 되어 가고요. 오만해지고 마음이 변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이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 더욱 겸손해지신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으셨음에도 제자들을 어이 하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나의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호칭,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부터요, 이렇게 호칭을 보면요, 호칭 어떤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얘들아 하고 부르세요. 얘들아, 작은 자들아. 옛날 성경은 소자야 이렇게 불러요. 소자요.
무슨 말이에요? 이는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을 향한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아,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였어요. 그러다가요, 십자가를 앞두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들이라고 불러요.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흉금을 털어놓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친구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지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잖아요. 친구 관계였어요. 십자가를 앞두고는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요, 이제 부활 후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형제들아, 형제들.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형제. 형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헤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피를 나눈 형제예요. 영원히 형제예요. 아픔도 함께 공유해요. 형제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는 참 사랑입니다. 환경도 초월하시며 행하시는 사랑이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요,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식어지지만 주님의 사랑만큼은 그 반대이어요. 절대로 식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니죠. 더욱 심화됩니다. 더욱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의뢰할 사랑은 오직 이 주님의 사랑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정말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이 모양이 될 줄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아웅다웅 하지 말고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미치도록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의 주님께 가십시다. 미치도록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예수님이 피를 나눈 성도 간에도 미치도록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12시 집에 가서 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 안 가. 교회 밥 좀 해주세요. 우리 얘기 나눠야 돼요. 너무 좋아서 사랑. 헤븐 아가페, 하늘 사랑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가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자는 성도 간에. 가정에서도요, 부부 간에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요,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요. 황혼이혼이 웬 말입니까? 요즘 황혼이혼이니까 저도 이제 69개를 넘어서니까 좀 긴장이 되려고 해요. 황혼이혼 말이죠. 쫓겨나는 게 아닌가.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제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죠. 제 가족들 앞에서는 목사님 온유하십니다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바가지 긁습니다. 어디가 온유한지 말이에요. 이중인격처럼 아주 온유하지 못한데요, 아주 괴팍한데요. 그렇게 보이죠? 안 보여요? 살아보면 안다고요. 살아보면 알아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예, 알아요.
네요. 지금도요. 깜빡깜빡 너무 잘 잊어버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깜빡깜빡하는 남편을 어린 아기 챙기듯이 챙기고요. 결혼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반찬 투정을 하기도 하는 저를 위해서 도시락을 날마다 싸는데요. 매일 무슨 반찬을 할까 고민하면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요. 이제 도시락 싸지 말아야 돼. 그냥 갈 거야. 그래도 부득불 저를 붙잡으면서 도시락을 싸서 손에 쥐어줘요. 저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죠. 저는 괴팍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줘요. 지금도. 저는 제 아내를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내라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요 저처럼 성절머리가 고약해도요, 돈벌이 못해도 병들어도 무시하거나 내버리지 말고, 그러니 더욱 미치도록 사랑하며 살자고요. 미치도록 사랑하며 살자고요. 이것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영원한 사랑의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치도록 사랑하며 사십시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시편 16편 10절의 예언대로요, 사탄의 계교도, 사탄 하수인의 모략도, 또 죽음도 생명의 주님의 무덤 속에 생명의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둬두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으며 이제는 고난 대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이 시간도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집중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세요. 질문하신다고요. 질문하세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모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이 신앙이 있어야 죽음도 겁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봉사하며 하는 굳센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이 부활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1884년 아까 갑신정변 얘기했죠.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운둔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일본도 이미 개화되어서 선진국이 되었고 청나라도 개화되었고요. 다 러시아도 개화되었는데 한국만은 조선만은 쇄국 정책으로 꽁꽁 문 닫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 없는 운동의 땅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레였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파송을 자원했습니다. 한국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조선 가면. 그래도 자원해서 한국으로 간 거예요.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듬해인 1884년
19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레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추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레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요,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부활절에 드려진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요, 오늘 한국은 더 이상 은둔의 땅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당당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로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지 이미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 세계 1등 제품들,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따라오지 못하는 제품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전됐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이 민족을 살리셨던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야가 싸우는 거 보면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지 않아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찾아왔다고 하지만요, 부활의 신앙은 다시 빛을 발하게 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죽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씨를 말리려고 해도 결국 살아납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부활의 은복은 오늘 우리도 살립니다. 나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도 살립니다. 침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부흥케 해요.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